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날이 있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번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첫 해 인사를 많이 제대로 못했으면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언제나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인데요. 특별히 그 중에 마태복음 12장 7절이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동기가 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죠. 민춘살롱이라는 채널인데 그 채널에서 작년부터 1월 1일이 되면 말씀 뽑기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뽑는 게 근데 이제 주술적인 게 되지 않아야 되니까 성경에 골라진 게 아니라 모든 성경 구절을 대상으로 말씀을 뽑아보고요. 그다음에 한 번만 뽑는 거를 딱 너무 이렇게 마음을 담으면 정말 그 한 구절에 이렇게 주술적인 그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냥 좋은 내 마음에 드는 혹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뽑습니다. 그러다가 만났던 게 마태복음 12장 7절이었어요. 성경 구절이 워낙 많으니까 31,000구절 넘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뽑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뽑을 때까지 뽑더라도 이렇게 딱 이렇게 도전이 되는 구절을 만나니까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걸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이 구절이 여러 번 뽑는 중에 한 번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을 때 저한테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충격이 컸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한 두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썼던 책에 세계관적 성경 읽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서로 싸우는 대결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대화가 될 수 있을까? 그 책에서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만드는 세계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하는 세계관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결할 때 대결을 한다는 얘기는 그 상대방을 내가 정죄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내가 하니까 싸우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결하는 세계관은 어떤 면에서 타인에 대한 정죄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 등장하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충격이 되었던 거죠. 최소한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 어떤 경우에는 이 싸우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나에게 있다고 본문이 지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이었고요. 두 번째 충격은 이런 깨달음이 구약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을 잘 알 수 있다. 조금 더 넓게 말해서 구약을 잘 알 때 우리 신앙이 바를 수 있다. 구약을 잘 알면 대결이 아니라 대화하는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었던 것이죠. 사실 저는 이제 구약을 조금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신약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는 이 본문의 이 설명이 굉장히 충격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뽑았던 말씀인데 올해 중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공부하고 글을 쓰든지 아니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지난주가 설날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성도님들과 새해 뽑은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시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실제적인 시간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더 끄는 것은 글의 흐름입니다. 본문의 흐름이죠. 오늘 12장 본문 앞에는 마태복음 11장이 있죠. 11장 25절도 11장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거기도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11장의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절, 28절부터 30절이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본문의 흐름 속에서는 어쩌면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쉬게 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가시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했다는 고발이지요. 당시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별한 목록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들 가운데는요, 추수가 있어도요, 키질도 하면 안 됐고 요리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전날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 안식일을 범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고발을 계기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기 전에 마태복음 본문 자체의 특징을 잠깐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12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 그다음에 누가복음 6장 15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사실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본문이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호세아서가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호세아서 6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서 6장과 관련해서는요, 마태복음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호세아서 6장 6절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구절이 딱 두 군데 있는데요. 둘 다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7절 오늘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맥락을 살펴보면요, 마태를 부르셨던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죠. 마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일 것 같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묘사되냐 하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12장하고 닮은 게 꽤 있어요. 여기서도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너희의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질문은 제자들에게 했지만 그 질문을 이렇게 옆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다시 유명한 구절이 이어지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도 이 본문과 평행되는 마가복음 2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 호세아서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하고 호세아서 인용 없이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얘기 잘 따라 괜찮으시죠? 네.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꽤나 독특한 특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마태는 호세아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제가 마태복음 9장하고 마태복음 12장을 같이 잘 살펴보다가 나름 공통점이 있는
있는 걸 보았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흐름으로 두 본문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 본문 모두가 죄인과 무엇을 먹는 본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사람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당연하게 죄인들이라고 말했고요. 마태조차도 그런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이 그냥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쩌면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공통점은 그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배고픈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다른 복음서와 마태복음을 비교했는데요. 이 본문도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보면 배고프다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제자들이 밀을 까먹는 사건은 마가복음 2장 22절 이하, 누가복음 6장 1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제자들이 배고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9장도 생각해보시면 거기에는 배고팠다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없긴 하지만 어쨌든 밥은 배고플 때 먹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관찰을 했는데요. 이것을 모아서 그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요컨대 마태만 호세아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마태만 제자들이 배고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가 그 호세아를 인용하는 두 군데의 맥락은 둘 다 죄인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그 죄인과 관련된 논쟁 가운데 인용되는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죠.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 자비를 원하신다. 호세아 6장 6절, 죄인 논쟁, 배고픔. 이 세 가지의 연관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자비, 긍휼을 원하시는 분인지의 차이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기 이제 제사는 한 해설 성경에 의하면 그냥 단순히 성전에서 드리는 제의적 제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제의적인 정교 의식의 바탕을 둔 모든 경건 실천을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조금 넓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전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제사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겠죠. 배고프다는 것도 조금 넓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실존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사,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제의적인 정교 의식의 바탕을 둔 모든 경건 실천에 토대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은 그저 배고픈 사람들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제사에 토대한 정죄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쑥덕거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배고픈 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또 배고픈 분들에서 좀 넓게 이해해야 되겠죠? 배고픈 분들의 실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금과 옥절을 깨는 것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금기를 깨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어떨 땐 심지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깨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실 맨 마지막 문장은 꽤나 모순이지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깨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드리는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배고픈 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행동들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깨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전보다 크신 이입니다.
오늘 사건 발단의 배경은 안식일 지키기였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대적으로 주의를 성수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냐라는 바리새인들의 고발이 예수님이 싫으니까 그냥 트집을 잡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진지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 제기가 꼭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요. 어떠한 외경, 마카비 상이라는 책인데요. 외경에 보면 전쟁 때에도 적군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그냥 두었다고 나옵니다. 좀 긴 인용인데요. 제가 요약을 해보면요. 이방왕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이 광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군대가 출격을 합니다. 그 군대가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33절에 자 이제 그만 나와서 임금님 말씀대로 이방왕이죠. 하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 하지만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어가면 안식일을 더럽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군인대가 공격을 하고 하지만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매우 충격이 커서 이후에는 안식일이라도 싸워서 살아남자라는 결정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추가적인 조처가 있기 전까지 죽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 규례는 유대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거죠. 우리들은 자세한 시행 세칙 있는 거 보면서 약간 이렇게 우습게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죠. 뭐 이렇게까지 다 따져야 되나? 하지만 그렇게 비웃을 일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든지 간에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 제기는 괜한 트집이 아니었습니다. 근원적으로 보면 성경에 토대한 문제 제기였고 그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밀접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크게 모아서 세 겹인데요. 첫 번째로 3절과 4절은 다윗 진설병 사건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것에 토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에 있는 두 번째 설명은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 규례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민수기 28장에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호세아서 6.6절을 인용한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역사서, 오경, 예언서, 그야말로 시편과 지혜서 같은 거를 빼놓고는 구약 전체를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선언으로 이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답변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다윗 진설병 사건입니다. 4절이, 마태복음 12장 4절이 그 사건을 요약을 하죠. 사무엘 상에 나있는 사건이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 율법에 의해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먹으면 안 됐던 이유는 이 진설병, 성막에 있는 드렸던 떡을 먹는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딱히 안식일 자체를 범했다기보다는요,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교체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두고 일주일 동안 지나면 이제 옛 떡을 빼고 새 떡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때 물러내린 그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 규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사장들만 먹어야 된다라고 있는 레위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신 것은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제의적 규례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두 시장하다, 배고팠던 사람들이니까요. 사람들의 배고픔이 신적인, 종교적인,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보다 중요하고 그렇게 배고픔을 채우는 일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안식일에 대한 랍비들의 규정을 제자들이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더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신적 규례였지만 그것들을 지키는 시행세칙들은 랍비들의 전통이었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는 것은 그런 시행세칙을 이 제자들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레위기 규정을 다윗이 어기는 것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다면 지금 배고픈 제자들이 랍비들의 시행세칙을 어긴 것 정도는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한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것조차 사실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설명이었죠. 요새 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사람이 먼저다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조금 더 본질적인데요. 율법 자체에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율법은 민수기서 28장 9절 10절인데요. 이 규례에 따르면 어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일을 합니다. 제사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안식일보다 중요했던 것이죠. 성전이 중요합니다.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했던 제사장들의 일이 안식을 범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죄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 범하다라고 마태복음 12장 5절에 나오는 표현은 더럽히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로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로 대표되는 제사보다 안식일로 대표되는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맥락에서는 성전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단순한 논리입니다. 안식일보다 성전이 중요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래서 성전을 위한 일들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안식일, 성전 더 크신 분. 이러니까 더 크신 분 안에서 하는 일들은 이 안식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당연히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안식일보다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이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 같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하나 있는데요.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에 있다라는 지금과 이곳을 강조하는 선언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궁극적인 계획이 지금 이곳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잠정적이었던 성전, 거기서 드려졌던 제사의 중요성을 더 넘어내고 제사들의 중요성을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구약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글자가 가진 힘은 잃었지만 구약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도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약적인 순간인 거죠. 안식일보다 더 큰 분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 구약의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약적인 선언이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신약적인 진리가 구약을 참되게 이해할 때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이 말하는 대로 구약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살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신약에서 또렷하게 선언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의 성취가 이미 구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한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한 15금쯤 되는 그 본문이긴 한데요. 15금쯤 되는 본문인데요. 신명기 2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고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비전은 그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인데요. 3절 이하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하지 말며 모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어떤 신체적인, 어떤 혈신적인 한계나 부족함이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의 일원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 환관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으로 아주 우리에게 또렷하게 성취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는 성전보다 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지금 여기로 이미 쳐들어와서 현실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 앞에서 구약 율법의 글자가 가진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지금 논쟁의 열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설명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무죄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런 난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서 6장 6절의 뜻을 저희가 알아야겠지요. 사실 호세아서 6장 그리고 11장의 말씀을 제가 5년 전에 주빌리교회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5년 전에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기억력은 5년이면 충분히 그렇죠?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긴 이야기는 저희 홈페이지에 아직도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썼던 글을 보시면 될 텐데요. 핵심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상반절만 인용을 하는데요.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이 구절은 평행 구조가 그 안에 있습니다. 6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첫 구절에서 인내하고 제사가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번제가 대조가 됩니다. 근데 그 대조는 또 나름대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6절을 보면 제사와 번제가 평행을 이루고 있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평행을 관찰하고 살펴보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제사와 번제가 평행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런데 인애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평행되는 개념인지 사실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인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풀이해보면 한 교수님은 인간적 도리라고도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적인 도리가 짝을,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 둘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2장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즉 하나님을 알미 아니냐. 여기 이제 그는 요시야 왕을 말하는데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던 것을 볼 때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질문은 사실 또 이어지지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아는 증거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인애를 통해, 자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베풀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비유를 말하자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사랑해 볼 때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규례를 요구하는 것보다 그들의 필요를 자비 가운데 채워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세아의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전체 제목이 무죄한 자인데요. 이건 이제 세 번째 부분의 제목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의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체 제목을 삼고 싶을 정도로 이 표현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재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설교의 제목을 제가 무죄한 자라고 그냥 했던 거죠. 아까 제가 이게 받았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조금 겸손하게 다가가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먼저 선언하죠. 사실상 정죄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다 이어보면 이건 뭐죠? 죄인입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를 하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려는 얘기가 우리가 죄인이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형상이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등을 돌린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본질이 아니라 특정 규례로 인해 죄인이라 정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 무죄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흐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겁니다. 죄인인데 봐주겠다가 아니라 아예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에 있는 이 현실에 쳐들어온 종말의 때에는 새로운 비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보좌가 결격 사유가 아닌 것처럼 옛 시대의 기준으로 죄인으로 정죄받던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건 죄가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무죄한 자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또 구약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죄가 없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 결코 죄인이 아니다. 구원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규례로 인해 그 규례를 범한 사람들을 죄인이라 먼저 정죄하고 하지만 용서받았으니 이제 사랑하겠다 라고 말하는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설명은 제가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과연 내가 성경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성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마태복음이라는 주석에서 이 본문의 설명을 마치면서 이런 적용 질문을 던집니다. 영어로 쓰여진 책 약간 의역인데요.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는 사람들, 특히 진짜 살과 피가 있고 생각과 감정이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면서까지 금과 옥조처럼 지금 중요시되고 있거나
혹은 중요시될 위험이 있는 체제는 무엇입니까? 인자가 그것의 주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꼭 짚으면서 어쩌면 내가 구약을,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을 뿌리부터 오해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분명히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은 그보다 더 혁명적인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자가 마른 나무라고 하지 않는 세상,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다스리심.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에서 인용되는 이사야가 묘사하는 대로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저주받았다고 생각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의 희망이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선생님이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처럼 사는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과 성찰은 사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오늘 사건과 이어지는 안식일을 범한 또 다른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종말의 질서는 위험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위협하고 종교적 안도감을 위협하고 민족적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의 제자로 성경의 본뜻을 따라 제사가 아니라 자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목숨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의 목숨이 아니라 저는 사회적 목숨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성전보다 크신 이의 초청에 응해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워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길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건 제발 짧게 하라는 아내만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에서는 현실의 한계가 철폐됩니다. 성전보다 크신 이의 죽음과 부활이 그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워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는 세상에 참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